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떠들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너 나와. 저는 가만히 있다가 제 이름 불려서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떠들지도 않고 장난치지도 않고 그랬는데 끌려나가서 막 모욕당하고 혼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던지 그냥 엉엉 뭔가 울었습니다. 뭔가 와서 엉엉 울었어요. 아마 그 순간 선생님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 녀석이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잘못 봤나?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으로 그부터 거기서 1절 언급에 대한 건 없었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때 기억이 어릴 적의 기억이 아직도 그때 엉엉 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당황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억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함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시고 친히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친히 자기가 만든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고 욕하고 그를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아마 우리 마음 같으면 그 상황을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지도 몰라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너희의 왕이야. 너희를 만든 너희의 주인이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하면서 외치면서 크게 진노하시고 혼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마음은 전혀 억울해하거나 전혀 분해하거나 전혀 그것 때문에 분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한하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모르고 있다.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간구요 기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건대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요 천국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임해 있는 그 놀라운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마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살아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힘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생각에는 마치 내가 용서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이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 그 마음과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내 힘으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려면 할수록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악화되고 이상하게 안 좋아집니다. 점점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옆에 붙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좌절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이 연단을 빠르게 통과하려면 내 힘으로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영어로 포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포기하다, give up, give up입니다.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give up, 위로 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위로 주는 거예요. 뭔가를 위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위로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던져버린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왜 give up일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give up. 위에 누가 계십니까? 골로새서에도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격려하고 있습니다. give up,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마음,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생각, 모든 전체, 내 인격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포기하는 것에 절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기도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하오니, 저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저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그것을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사랑에 노력해 보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한 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열심히 사랑했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계속 밀고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권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강하게 우리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요, 내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미운 사람, 내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나를 괴롭게 했던, 내게 상처 줬던 그 많은 상처와 그 많은 아픔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한 대로 만들어서 점점 더 이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는 사랑인지를 깨닫는 것밖에는 내가 이 구렁텅이에서 건짐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직 그 사랑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 있다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삶의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저분은 그리스도이시니, 저분은 메시아이시니, 저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니, 구원자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리는 없어. 그러므로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시옵소서.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해서 진짜 구원자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비방했습니다. 비웃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은 어찌 보면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론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삶에 도달하느냐? 결국에는 자기가 힘쓰고 애쓰지만, 어떤 것을 지켜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고 얘기했잖아.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자신은 구원 못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그들은 그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율법주의자 과정을 거쳐갑니다. 아직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의지마저도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율법주의자에서 탈피해서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심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나서 그 주님과 결혼을 하고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물과 같은 그런 내 삶이 이제는 많은 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를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진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벌써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지 않는 자는 누가 신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랑입니다. 율법이 신랑이에요. 그 율법이 신랑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신랑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7장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 사망의 그 깊은 신음 가운데 오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그 공고한 자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옛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새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고 아픔 가운데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도 그 모든 역경도 견뎌내며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진정 사랑해도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의 자랑입니까?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 바로 예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주님처럼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비웃고 두려워하는 저들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가 왜 나에게 저렇게 행하는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